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내 음성을 듣는 그 양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듣게 되면 예수님이 내 양이고 내 양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 일을 하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똑똑한 분들은 달리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가 주로 바뀌는데 구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많고요. 주라는 것은 심판주입니다. 그 내막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 그 일이 뭐냐 들여다보니까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를 쪼개는, 가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내가 바로 그 주의 자리에 앉은 너희들이 믿는 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주라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본심인 그 수준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 아주 저열한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자기 민족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것도 대의적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남은 자가 사라지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내셔서 약속의 다윗 왕을 보내셔서 뭐 북이스라엘이 되었든 남유다가 되었든 한 두목을 끌고 호세아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자를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의적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 속에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 인간의 본심,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영생을 얻어야 돼, 나는 천국을 가야 돼 라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보면 수준이 아주 낮지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수준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수준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시절이 종말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모르는 건데 육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동네 자체가 유대예요, 유대. 이 유대 나라는 자체가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 자체의 그 판단은 항상 율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예수로밖에 안 보이죠. 우리들의 예수님이라 하지만 들어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읽어보면 주님은 한 분뿐이에요. 맞죠? 주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두 분입니까?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몇 분입니까? 물으면 몇 분일까요? 한 분. 주도 하나요 나와 있으니까 한 분뿐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두 분이에요.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주님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의 자리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는 주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주를 믿는 자가 진짜 주를 믿는 자가 돼요.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죠. 그러니 이걸 갖고 여러분이 대답했듯이 뭐 두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가 하면 둘이 되면 인간은 골라잡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둘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라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사람인 주제에 자기의 양이 있고 양이 아닌 자들을 구분한다?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악한 양이 있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이렇게 갈라내는 그 심판 작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보내신 자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도 등장했죠. 그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미 그러한 말씀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간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내 양이다 아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 외에는 뭐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소경이 눈 뜬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단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들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한 어떤 기적들이 지속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뭐 그것만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 와 놀라다는데 뭐 시간 지나면 별거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첫사랑 자체가 사라져 버리죠. 그 성경 말씀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는 늘 첫사랑으로 살거든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니까 첫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첫사랑이 초짜라 이야기하는데 초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늘 초짜예요. 왜 초짜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성도는 구원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계속. 어린아이.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그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마치 심판주같이 행세를 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도 드러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드러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라 이렇게 전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전하는 당사자가 심판주 행세를 하거든요. 그걸 되게 불쾌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란 것이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판단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진리라는 그 요소를 나에게 알려다오.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영이 없어요. 악령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가 되죠. 지금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들고 치려고 하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성령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망을 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끝까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이 정답이다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라도 이래 또 튀어나오거든요. 정말 이게 말씀 전하기 어려운 게 듣는 자들은 항상 판단자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무엇이 정답이 없다라는 말은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정답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해갈 길, 내한테 유리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라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하죠.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가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을 낫게 한다든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건을 물고기 2마리에 보리기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이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이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일들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죠. 문제는 이 선한 일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하니까 자꾸 우리와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선한 일이 악한 일로 보이죠. 왜 악한 일로 보입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느냐 얘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 결정권이 있느냐? 이 논리거든요. 그 생각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남은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심판하느냐 얘기예요. 네가 뭔데? 네 양과 아닌 양. 네 양과 아닌 양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하니까 그 하나님의 양과 아닌 양을 네가 뭔데?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예수님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기준은 누굽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궁극적으로 끌어당기면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 심판자와 심판자가 만난 겁니다. 근데 한쪽 심판자는 예수님이고 한쪽 심판자는 말씀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해도 상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독이고 그들을 멸시하는 일이 되죠. 복음이란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으로 다 바꿔치게 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을 때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들 입장, 그 말씀대로 왜 삽니까? 궁극적 목적이 영생 얻고자 사는 거거든요. 그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 얻고자 율법대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물으면 구약에 의하면 맞아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못 살면 이 복을 못 받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가 율법의 한 의를 갖고 축복을 해버리고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갖고 지옥을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네가 뭔데 심판하느냐. 그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사람들의 반발이 네가 뭔데 심판하느냐 이 얘기를 하죠. 네가 뭔데. 심판한 적이 없는데. 복음이 심판을 하죠. 전하는 내용이. 근데 전하는 내용 속에 자기를 담아버리죠. 자기 인생을 담잖아요. 이 설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관람자들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합류되어서 말씀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복음과 함께 죽고자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보면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버리죠. 집어넣었다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복음 속으로 함정 당하죠. 거꾸로. 주님이 하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의 완성 속에 십자가의 완성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죠.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지. 물론 말을 할 때는 네 자체가 나는 미운 게 아니고 네 말하는 게 밉다. 그 사람을 분간이 안 되죠. 그러면 말한 내용을 공격해야 되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돌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드느냐 할 때는 이미 인간들은 모두가 다 심판주의 자리에 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선한 일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짓이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선악 기준이 따로 있죠. 선한 일은 율법대로 사는 거고 율법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네가 만일에 네가 만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면 네가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기들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자가 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율법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마라, 죽이라 하거든요. 왜 죽이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너희들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누룩이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으면 거룩이 더 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강하죠. 강한데 옆에 이 가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네 백날 만만해 하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만만해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의 피 능력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일에 그걸 믿고 확실해서 가게 되면 그건 진짜 자신만만한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벽하죠.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약해야 되죠. 약하니까 쉽게 어떻게 됩니까? 적은 누리가 온 덩어리로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 정반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 읽고 맨날 텔레비전만 봐보세요. 뉴스만 봐보세요. 그럼 뭐가 사로잡혀 있어요. 머릿속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만 봐보세요. 성경 안 보고. 예를 들어 이 성경을 설교 한 편 듣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돈벌이 생각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한번 설교 들었으니까 괜찮다. 나 복음하니까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복음을 알면 십자가 속으로 함몰당하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로 이렇게 살렸구나. 그 이론이 아니라 진짜 상한 심령이 되겠죠. 나 이제 복음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귀신 쓰인 겁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까불고 있어. 주님 뭐라 합니까? 사단이 밀 까부르던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순간순간 그를 인도하는 거지. 나의 믿음이, 내가 아는 이 지식이, 내가 안다라는 것은 어떤 범주에서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할 때도 그것은 다 나예요. 나는 아니요의 복음을 안다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부인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자체는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도 알아도 그 완벽한 아는 나가 아니요가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꿨어요? 아는 걸로 바꾼 게 김성수 목사잖아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이론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 몸 가운데 반복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해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원래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요.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에 보면 믿게 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내용이 여기에 깔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10편 82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참남하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됐으니까 참남하다라는 비판을 가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을 끌고 가죠.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시편은 율법입니까? 시가습니까? 네? 율법과 선지자 뭐 시가서 다 분류를 하는데 분류해도 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이라 이야기해버리죠. 이미 율법 속에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미 시편이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쓴 자들이 다 선지자가잖아요.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선지자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는 안목 자체가 우리는 다 쪼개놨거든요. 여기는 시가 쓰고 뭐고 어쩌고 다 쪼개놨단 말입니다. 뭐 쪼개는 게 쪼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야 뭐 인간이 보는 안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쪼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를 증거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쪼개버리면 이게 여러 요소로 갈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한번 봅시다. 시편 82편. 어떤 집단은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단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시편 82편을 갖고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잖아요. 그러면 시편 82편에 하면 엘로힘이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로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지금 복수로 되어 있어 하나님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들이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수준 높은 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악마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시편 82편을 오늘날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끌어당긴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장자고 우리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랍니까? 양자라 하죠. 양자. 양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아들이 아니요를 담고 있으면서 아들이라는 걸 담고 있죠. 십자가 피능력을 담고 있는 게 양자예요.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의 피를 갖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물론 표현을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작은 예수라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작은 예수라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예수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나는 기름 부음 임했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까불지 마가 없고요. 그러다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일을 막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 받았다는 자들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치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완전히 시라는 자체가 막 뛰어넘잖아요. 인간의 시들도. 지금 이 시편도 완전히 이 말씀 자체가 날아다닙니다. 점프가 너무 강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쓰시며 이 엘로힘의 모임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실 때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죠. 그러니 그것이 단순히 장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의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할 때는 그 하나님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되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요소와 앞부분이 바탕이 깔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회 가운데 쓰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며 이 재판장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회예요. 재판장들. 이 재판장들은 심판자죠. 판단자. 이 재판장이라는 이 단어도 엘로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판자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왜 재판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속성을 담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어떤 그 속성을 가진 자로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부르죠.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람들의 관심은 꼭 여기에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은 반드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뒤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참 이상하죠, 말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그러면서 결론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저주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이 강대한 나라, 그 나라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무엇을 담고 있느냐?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고 축복과 저주를 실행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원래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밖에 못하죠. 하나님만이 심판을 합니다.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그건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고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죠.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창세기 27장을 봅시다. 창세기 27장에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후에 이삭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의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야곱 자체가 복받은 자가 되죠. 그러면 에서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집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에서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으면서 그 다음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갑자기 만민이 나오고 열국이 나오죠. 그 만민이 너를 섬기고 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온 세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 말씀 자체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다 욕망이거든요. 각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잖아요. 올림픽에서 다 1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 뭡니까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다 좋아하죠. 하나 따면 좋아합니까? 두 개 따면 좋아합니까? 두 개 따는 거 좋아하고 온 금메달을 다 자기 나라만 따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심판도 매수하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야 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죠. 뭐 도핑 테스트에 걸려도 1등 해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도 아직 형제가 뭐 6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뭐 둘 중에 주가 된다. 그 속에 무엇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만국, 열국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사실 이건 요셉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되죠. 이건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출발 자체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죠. 그 출애굽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하셨잖아요. 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이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시고 긍휼히 할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제가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신 거고 그들을 쫓아도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케 할 자는 강팍케 여긴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국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그 집단이죠. 그 집단 자체가 지금 어떤 기능을 발산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마구마구 발산이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민수기 21장입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21장 10절부터 봅시다. 뭐 10절부터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 뒤에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운물들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쳤어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여기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이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주지 않죠. 대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칼날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가 뒤쪽에 있지만 미리 앞당겨진 그 사건이 역시 이 신명기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육축과 뭐 이런 쭉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저주를 내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저주를 내리고 축복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조금씩 참여합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들이 참여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 전쟁에서는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 자체가 이 세상을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심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기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힘으로 심판합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어쓴 거예요. 그 한쪽은 어린 양의 피가 덮인 자고 그 피로 덮은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한 그걸 모르는 자들은 가차없이 심판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빌 때 그들이 화평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서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 자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의 기준이었거든요. 그전에도 뭐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 기준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심판하는 걸 보니까 피가 기준이었구나. 뭐 오늘날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준이구나.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서와 심판이, 저주가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할 때는 심판 기능. 주의 이름이 실제로 행세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진행 과정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방금 제가 민수기를 읽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마찬가지지만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미리 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이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체가 뭐예요? 심판과 심판의 기능이죠. 축복과 저주를 알곡과 가라지를 갈려내는 완전 탈곡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러한 의미로 지금 기생 라합은 받아들였고 여기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속으로 자기가 합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합류한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방식이 뭔가 하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생존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죠. 생존이 우선이라면 인간들은 자기 민족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생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문제였죠. 그 심판 속에 합류하는 겁니다. 합류하는 방식은 그 심판을 먼저 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 속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심판 속에서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심판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한 믿음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떤 기능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본인이 탈곡기인데 요즘은 뭐 아예 기계가 콤바인 같은 게 있어서 쫙 가면서 자동으로 다 해버리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는 기능을 하는데 그 알곡과 가라지의 그 심판 기능을 자기 속에서도 작동시켜야 돼요.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아, 우리는 이미 약속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만 하면 돼.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항상 자기들 속에서 무슨 요소가 작동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맞죠?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속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예,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와 관련된 심판이 나와야 돼요. 재판이 나와야 된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뭐 레위기도 나오지만 민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판장을 세웁니다. 재판장. 그 재판장에 제일 처음 재판장이 누굴까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재판관을 삼았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은 벌써 뭘 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죠. 넌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야. 근데 그 모세가 재판장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인간들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바로왕만 재판장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최종 판결자인데 어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와서 뭐 나의 노예를 내놔라. 그런 거는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판단은 내가 하지. 누가 판단을 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네가 우리한테 합당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재판장이 맞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재판장이 되는데 이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 출애굽기 18장 16절입니다. 거기 19절 봅시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리키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도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데 율법과 법도의 핵심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이 생기거든요. 그 재판장의 최고 자리가 이제 모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재판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지파별로 그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율법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율법대로 하니까 공의롭게 한다,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대로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긍휼이 나와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그래서 이 재판장들이 판결을 내릴 때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긍휼이 중심이 되니까 가난하니까 우리가 봐주자 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가난하더라도 긍휼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죠? 교만이 되죠. 부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판결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진멸당해야 되죠. 그런데 희생 제물의 피로 그들이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 용서를 담아내는 게 재판입니다. 그게 지난번 솔로몬 재판 얘기했죠. 그 재판의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판장을 둡니다.
재판장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체가. 왜 이스라엘이 재판장입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주거든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 그 일들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자들이 이들인데 그 재판을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의 바탕이 뭐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재판이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이 성막에서 끊임없이 흘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흘려지는 그 피제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재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이미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판결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내 구원했으니까 나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갖고 개별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어넣어서 그들 간에 송사가 발생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발생하게 해요? 주님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살해자도 만들어지고 고의적 살해자도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재판관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드러나도록 그들을 처음부터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긍휼히 이길 자는 긍휼히 이기고 강팍 이길 자는 강팍 이긴다는 그 내용이 자기들 내부 속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당합니다. 멸망당해요. 그게 바벨론 포로하는 이유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예요.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이 재판장들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술 취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흥에 취해서 재판을 하고 또 그들은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흥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 말은 이 재판의 기준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 오늘날 재판장관들이 있잖아요. 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들이 판단을 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지 중심으로 판단하죠. 우리는 법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는데 법 중심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법이 뭐 공평할 거라. 공평한 법은 없어요, 세상에는. 아니 맞잖아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 많고 이 권세 있는 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 검찰이 부른다 하면 총알같이 가잖아요. 맞죠? 근데 자기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야. 올해도 안 가죠. 물론 뭐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권력을 그들이 다 장악했거든요. 장악하니까 원래 재판관들이 보여줘야 될 게 긍휼이거든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을 담고 있는 재판관이고 그 용서함을 담으려면 자기가 먼저 용서함 받은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자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담겨 있어서 그 피 흘림 대신 죽으신 그 피를 드러내는 재판이 돼야 되는데 그 재판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이 재판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새로운 재판관을 부릅니다. 몽둥이, 이방인, 아수르나 바벨론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해버리죠. 심판을 당하면서 그들은 심판 기능을 완수를 해요. 어떻게? 그들이 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남유다를 칠 때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게 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 계기로 삼아버립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나 미가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용서받은 게 없어요. 아까 뭐 세상 재판을 얘기했지만 세상 재판관들은 자기의 죽음이 담긴 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담고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재판은 다 뭐예요? 악마적 재판입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해서 아무리 옳다 그러다 죄 있다 없다 해가지고 나는 없다 나는 깨끗하다 백날 이야기해도요 지옥불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판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희생이 안 깔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재판관들, 그 제사장들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이 재판관들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모두가 다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재판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뭘로 만들기 위해서 긍휼히 자는 긍휼이고 너희들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심판성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로 만들었죠. 그러려면 그들 속에는 항상 이 심판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물의 피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싹 제거해버린 겁니다. 제거하니까 지금 시편 82편 다시 갑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관들 중에 판단하시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 공평하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난 그 마태복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니까 고아 불쌍하니까 돌봐주자 과부를 뭐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신다. 이 주님의 심판은요 공정 자체가 없어요. 자기 피중심으로 영생육으로 작심내 잠만 천국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 자체의 의미가 그 출애굽기로 들어가든가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돼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밖에 안 돼요. 정의로운 나라. 많은 교회 목사들이 나라가 정의로워야 된다. 뭘 정의로워요? 정의로운 나라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너희들을 원래 엘로힘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고 이걸 그들은 적극적으로 펼치게 돼 있죠. 이 원리를 자기들 백성 가운데 펼치게 돼 있고 그 펼침이 외부로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 전쟁이에요. 땅 정복 전쟁입니다. 그 전쟁 자체가 심판과 그리고 긍휼이 동시에 깔려 있죠. 기브아 민족을 구원할 때는 기브아 민족, 그 이방 민족이 속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개입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서 뭔가 심판의 요소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나오면서 자기들도 주님의 그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그 요소 속으로 합류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지금 이런 짓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지금 시편 82편은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자처럼 되었다? 이 범인처럼 되었다. 일반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방 나라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끝에 보면 나오죠. 7절에 보면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이렇게 제거될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범인처럼 죽으면 안 되죠. 이거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영원히 살잖아요. 아직 성도까지 바로 넘어버리면 안 되지만 지금 그래서 가난한 자와 좀 더 봅시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분명히 지금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는 뭐 가난한 자를 악인에서 건진다.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이 긍휼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데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들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 재판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그림자거든요. 그 진짜 재판관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고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보여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보여주죠. 그게 그들을 만든 목적이에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진짜 엘로힘이 아니다. 진짜 엘로힘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시편 82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시편 82편을 모르죠. 시편 82편을 안다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아브라함 언약부터 다 깨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뚫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라 한 이야기가 그들은 그냥 불러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하는 그 기능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 내가 바로 진짜 심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팔절에 보면 7절 봅시다. 다시 너희는 6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긍휼 없는 재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범인처럼 죽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그 세상을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 판단을 누가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랑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너희들이 열국이 너희들이 굴복한다 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을 이들이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82편에 보면 단절이 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범인처럼 죽고 방백의 하나처럼 별거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족장이나 다른 임금과 차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죠. 끝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들은 또 이걸 어떻게 끌고 가요? 연결고리를 만들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 누구를 사용한다? 자기들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하니까 참남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들 시편 82편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 했는데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진짜로 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로 봅니까 안 봅니까? 가짜로 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이 진짜라는 말은 그 가짜 속에 진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신이신 예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문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신이라 했잖아요. 그게 가짜인 줄 아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진짜 하나님 아들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82편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는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제대로 된 재판관이죠. 제대로 된 엘로힘이라 얘기입니다. 진짜 참 엘로힘, 참 하나님, 참 재판관이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아까 8절 시편 82, 8절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의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들은 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를 모아서 그들과 싸우는데 문제는 그들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 그 재판자라고 하면 최종적인 재판장은 왕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왕을 보면 왕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거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 재판권을 솔로몬에게 보면 그 재판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 왕에게 줬죠.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왕이 재판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판결을 굽게 하죠. 거꾸로 굽혀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뺨을 치니까 완전 조롱하잖아요. 조롱. 죽여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조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어떤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가서 5장 1절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방 나라가 우리의 지도자의 뺨을 막대기로 쳤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앞에 선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족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 베들레헴 이런 예언들 자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반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누구의 뺨을 쳤냐 할 때는 진짜 심판주를 죽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엘로힘 그들은 뭘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지금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버린 자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안 버린 자에 들어가요. 안 버린 자에 들어가죠. 그러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그 범민같이 되고 그 방백처럼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없으면 그들은 진짜 뭐예요? 엘로힘이 맞죠. 제대로 된 재판하는 자들이 맞죠.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엘로힘을 죽이는 거예요. 즉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과정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으로 부름을 받아서 재판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엘로힘 다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라는 자체가 누구를 죽이느냐? 엘로힘을 죽여요. 진짜 재판장의 뺨을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조롱하잖아요. 그 누가 조롱합니까? 엘로힘들이 조롱을 해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 상상을 못하느냐? 자기 구원 중심이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자기 구원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까? 뭐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구원 중심이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 중심으로 가서 이 엘로힘 중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엘로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죠.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작은 예수라. 그건 뭐예요? 지금 지 구원 중심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서 신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영혼이 뭘 찬양합니까? 죽임당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해요. 끝까지 뭘로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가 되려면, 영원히 통치하려면 끝까지 우리들은 뭐로 남아있어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덮어선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거하고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되는데 그 신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요소가 어떤 요소여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심판성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할 때는 그들이 십자가의 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를 하니까 그들 자체가 어떤 기능을 품은 기능이 되느냐 할 때는 십자가의 완료성을 품은 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고 안 믿는 자들이 생기죠. 그것이 그들이 전해서 된 건 아니고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만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하는 자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은요,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틀어놓으면요, 아무리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화면 대놓고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육신이. 그 화면 오른 복음을 저도 유튜브 올리지만 올려놓고 백날 봐도 욕 백날 해도 핍박 안 와요. 물론 뭐 이렇게 경유를 해서 오게 돼 있지만 복음은 반드시 이 전파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파자가 있다는 말은 가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세계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전부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것도 뭐 핍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신다라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시대를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복음 전하기 훨씬 쉽잖아요. 안 그래요? 인간들의 악마성만 더욱더 드러날 뿐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 들어가 보면 더욱더 인간이 내가 신이다. 그런
요소만을 뿜어낼 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너희가 신이라는 거 맞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신 맞잖아요. 신 맞는데 그 자녀가 맞는데 그 자녀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돼 있겠죠. 그 성도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인이 되니까 그 성도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을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심판성이 계속해서 작동되는 자리가 성도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심판성이 작동해요. 거기에 구원론 중심으로 가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구원론 중심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장난이 되죠.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면 현장성이 되고요. 결국 또 반복이 됩니다. 뭐가 반복되는가 하면 누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할 때는 사도행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역시 그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속에 이제 우리가 15장에도 봤지만 교회가 만들어지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여 교회가 개판이니까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거 아니라고 백날 우긴다 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인간들은 선악밖에 몰라요.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엉터리 교회니까 저거 교회 아니야. 그럼 뭐가 교회예요? 우리는 진짜 교회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나와야지. 우리 모임은 뭐 복음을 잘 들으니까 우리는 교회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그 내용을 담을 뿐이에요. 그걸 안 한다고 그게 진리가 됩니까? 내가 옛날 새벽기도 다닐 때 맨날 내 복을 빌은 그런 새벽기도 없어져야 돼. 그거 없어지는 게 진리입니까? 그렇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 목숨을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나를 위해 사는 것뿐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십자가의 용서함만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렀던 겁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제 서신서 이렇게 넘어가면 교회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을 공격하고 자칭 엘로힘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자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를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느냐 할 때는 인간은요 바뀐 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자는 당하는 자 입장에 들어가지만 성령 받았다고 흉내내는 자들은 가해자 속에 들어가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우리 가짜라는 이 말 빼야 돼요. 진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엘로힘 자체가 복수인데 하나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죽였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야. 아니요. 다음에 올 때 나한테 그 얘기겠지만 근데 복음 좀 들어보면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공격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할 때는 우리는 뭐 시절이 바뀌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마성은 항상 무엇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공격하게 돼 있죠.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그 피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짜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이죠. 진짜 선지자들이 피 필요 없다라고 공격해야 되고
나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다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신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임한 신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 성령 받아서 네 성령 받은 건 가짜야. 그런 이야기 복음 전하면요 많이 들어요. 네 성령 받아서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다 이야기 안 하죠. 십자가를 자랑하겠죠. 예?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풍선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누르면 물이 나올 건데 물이 십자가에 피잖아요. 피가 나와야 되는데 나 성령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 항상 하는 게 너 성령 못 받았지. 네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 못 받았지.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그들의 모습 자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자기가 뭘 해도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물론 뭐 얘기하면 그들과 비교하면 뭐 그 뒤지는 건 없어요. 인간이 행하는 게 그게 그거거든요. 뒤지는 건 없는데 성령 받은 자는 자기가 한 게 의로운 게 없고 육체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 못 받은 자들이 뭘 자랑합니까? 육체를 자랑하죠. 뭘 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악마의 모습은 성도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죠.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된다면 지면 지옥 가는데 그게 오늘날 교인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겨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천국 갈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은 벌써 다 기록됐어요. 오히려 기록된데 지워버리죠. 거꾸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일단 기록해놓자. 그래 알았다. 그러고 지우는 방식을 해요. 그 지워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행위책에 기록되겠죠. 이 말도 뭐 오해하면 오해해야 되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성도는 승리한 싸움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했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일어난다면 이미 성도는 승리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분이 지옥을 보내시고 천국을 보내시는 심판주임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완료성만을 담대히 전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